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몰랐나요? 아니면 미리 알았을까요? 무지와 예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나섭니다. 이 장면을 전하는 열왕기상 2장 1절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독자들에게 그때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해설입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인 엘리야 자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선지자 학교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고 엘리사도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또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왜 구태여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왜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물었을까요? 엘리사는 왜 제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인가요? 엘리야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흔히 이 길갈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직후에 진을 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던 그 길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2절의 본문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 계곡에 있는 그 길갈은 해발이 마이너스 213m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해발 914m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여정을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은 다른 길갈입니다. 아마도 베델에서 서북쪽으로 12km 떨어진 현재의 질질리아라고 불리는 세겜 근처의 길갈일 것입니다. 질질리아는 베델과 해발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언덕이고 베델은 아니기에 거기서 베델로 갈 때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여하튼 엘리야는 베델을 향해 길갈을 떠납니다. 지상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선지자 학교들을 방문하려는 것은 그 학교의 제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을 저항하던 희망의 빛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 다수가 이 선지자 학교와 연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진행하던 개혁사업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엘리야는 이 학교들을 보면서 용기와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그 학교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름을 받은 이후 줄곧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나서다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떠나야 하고 나머지 사역은 엘리사가 이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의 시험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변함없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의 반응으로 보아 엘리야의 승천은 어떤 방법으로든 엘리야 선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226페이지에서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승천에 대한 계시가 선지자 학교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엘리사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엘리사에게도 각각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엘리사가 나도 또한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반응한 것은 매우 진지하고 무거운 반응입니다. 그는 스승의 사역에 대한 젊은 제자들의 호기심이 호들갑스러운 관심 표명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 한마디 언급하지 않으며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스승에게 심정이 어떠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를 살려서 승천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친밀한 동행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를 승천시킨 이유를 상상해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악의 화신인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과 싸우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그의 심정은 뜨거웠고 그의 열정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지쳐서 죽기를 원할 때까지 힘써 일했습니다. 그에게 쉼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그에게 하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엘리야에게만 특별히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신실한 성도들을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둘째, 계속 폐역의 길로 가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의 영향이 계속되도록 극적인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과 성도들에게 엘리야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둘째, 여리고의 물을 고친 방법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고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으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나서다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명한 것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